1월 1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의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곳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작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의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스노와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너는 그것들로 내 영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비록 영상으로 드렸지만 올해를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갖고 있던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결단하셨던 영적인 생활들이 계속 이어지고 계십니까? 지금 잘 다잡아야 우리가 1년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좀 긴데 출애굽기 43장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흔히 옷이 날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옷은 단순하게 어떤 모양이나 멋뿐이 아니라 그 옷을 입는 사람 내에 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권세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범죄자들이 왜 경찰을 보면 도망갈까요? 경찰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도망가잖아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됐지만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제사장은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그 옷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도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 말고 영적인 우리 비전이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잖아요. 근데 제사장의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마치 다리를 놓듯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를 놔주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거룩하게 옷 입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옷은요, 그 사람이 부름받았음을,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1절로 4절은요 제사장의 옷 중에 에봇에 관한 규례입니다. 에봇은요 조끼같이 생긴 옷 위에 입는 겉옷 같은 거예요.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면서 이 에봇을 입히는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옷 입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성도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이 세마포 옷이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멋내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입어야 될 것은 거룩함에 합당한 우리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한 행실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와 엘리의 제사장들도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인정받은 제사장이 못 됐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 그리스도인이에요라고 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행실과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삶으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앞에 열흘이 벌써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열흘간의 삶이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열흘 동안 여러분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열흘 동안 부름받은 제사장답게 내 입고 있는 옷이 거룩한 세마포와 같이 구별된 삶으로 나타내셨습니까? 에보셀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6개씩 새겨진 보석이 좌우 어깨에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님 앞에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왜 의롭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어깨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 짊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 내가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5절과 30절은요, 제사장의 복식 중에서 에봇 위에 붙이는 흉패에 관한 규례입니다. 수노와 짠 정사각형의 천에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붙여요. 그리고 이것을 끈에 달아 앞뒤 끈에 달아서 에봇 위에 착용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제사장의 복식을 찾아보시면 이 그림이 이 말로 듣는 것보다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슴에 붙인 이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흉패,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흉패 가슴에 붙이죠. 가슴은 심장이 있는 곳이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나 모두 이 심장은 사랑과 애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 너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 내 심장과도 같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도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흉패를요 판결 흉패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거죠.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밈은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한 모양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가부를 묻는 도구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를 가슴에 붙이는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사는 사람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의 증거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가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또 하루하루 주어지는 날들, 그 많은 날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다리와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올 한 해 더욱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의 규례를 살펴보면요, 제사장은 청색의 겉옷 입고 순수한 에봇을 입고 흉패를 메고 머리에는요 관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겉옷에는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서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본문에도 잘 나와 있죠. 성소에 제사장이 사역할 때 이 소리를 들으시고 죽이시지 않겠다고 결단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방울소리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납니다. 이 방울소리가 날 때마다 제사장은 늘 자신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잡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소리가 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있으시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제사장, 그 머리에 쓰는 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새겨진 판이 붙여지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결함입니까?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말 천천히 하고 할렐루야 이러면 거룩한 걸까요? 기도만 하고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거룩한 걸까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제사장 된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속옷과 소파지를 입어서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막으라는 규례도 있어요. 옷을 다 갖춰 입어야 제사장의 옷이에요. 오늘 좀 바쁘다고 요거 좀 빼고 있고 저거 좀 빼고 있고 그러면 제사장의 옷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겉옷의 금방울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금패가 달린 관도 반드시 다 갖춰 입어야 되는 제사장의 의복도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오늘도 동일하게 이어지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올 한 해를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순삭이라는 말이 있어요. 순식간에 삭전됐다는 뜻이에요. 2020년이요 코로나 때문에 하도 정신이 없어서 순삭됐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열을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단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심하고 살지 않으면 어느덧 흘러가 버린 열흘처럼 나머지 2021년 한 해도 그냥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렇게 무의미한 2021년을 살 수 없잖아요. 가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021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먼저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다는 명확한 정체성과 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하나님과 세상을 말씀과 사랑으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1년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는 직분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벌써 힘차게 또 애쓰며 달려왔던 이 열흘처럼 남은 기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과 세상을 복음으로 이어가는 거룩한 생명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에 담긴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는 제사장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복음 가운데 하나로 이어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열흘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2021년 우리 무의미하게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대를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함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주의 사람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뜻 따라 그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도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